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혼을 살펴보는데 영혼에는 마음의 몸과 심금이 있다 했죠. 마음의 몸에는 의식, 기억기관, 감정기관이 있다고 말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의식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 돼요. 외부 대상과 마음을 바라보며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마음의 기관을 의식으로 규정한다. 그래요. 무언가를 감지하는 기관을 의식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이라 했죠. 그럼 인식과 판단은 다른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면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없겠죠. 인식하는 기관 따로 있을 수 있고 판단하는 기능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본질적으로 인식과 판단은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의자를 인식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의자는 앉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연히 뭐가 인식이 되나요? 의자는 앉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판단이 그 다음 나오죠. 이것도 하나의 인식인 거죠. 의자는 앉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도 인식이고 자연히 나오는 인식이 뭔가요? 고로 의자는 앉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인식이죠. 왜 좀 형식이 다르죠. 둘 다 인식인데 판단은 뭔가요? 제 인식인 거죠. 의자는 앉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판단이 있을 수 없죠. 제 인식이에요. 제 인식인데 제 인식에는 판단만 있지는 않겠죠. 판단만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제 인식이냐면 인식한 사람 입장에서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요. 좋다 나쁘다 다 이런 판단 역시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먼저 인식하고 인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뭔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판단이에요. 그래요. 다른 종류의 인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식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 역시 인식이에요. 그래서 인식과 판단을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나요? 시각적인 것 인식할 수 있죠. 색깔, 형태. 청각적인 것 인식할 수 있죠. 소리. 후각적인 것 인식할 수 있죠. 냄새. 미각적인 것 인식할 수 있죠. 맛. 촉각적인 것 인식할 수 있죠. 감촉. 관념적인 것 인식할 수 있죠. 관념적인 건 어떤 게 있나요? 언어 수도 인식할 수 있죠. 인간은.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기관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인식 작용과 의식을 혼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식 작용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인식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색깔 형태를 감지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색깔 형태를 감지할 수 있겠죠. 소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색깔 형태를 또 나타나게 해야지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의식이 감지할 수 있는 거죠. 또 나타나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마음의 기관이 수행하겠죠. 그래요. 인식 과정은 의식만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처럼 이제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의식이라고도 하고 인식 작용을 또 의식이라고 얘기도 하죠. 또 여러 뜻으로 쓰이죠, 의식도. 근데 여기서는 이러한 뜻으로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 시대에도 마음에 대한 학문이 그렇게 발전해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감각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인간에게는. 눈, 귀, 코, 입, 피부, 언어나 수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색깔, 형태, 소리, 냄새 이런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감각기관이 없으면 어때요? 이런 색깔, 형태, 소리, 냄새 이런 거를 감지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감지는 누가 하나요? 육체가 하나요? 영혼이 하나요? 육체는 물체죠. 물체가 뭔가를 감지하는 건 아니죠. 뭐 안다는 건 누가 하는 건가요? 물체가 아닌 영혼이 아는 거죠. 영혼이 아는 거예요. 물체도 아니고 공간도 아닌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육체에 있는 눈, 귀, 코, 입으로 영혼을 감지할까요? 영혼은 물체가 아닌데? 눈, 귀, 코, 입이 그러면 영혼일까요? 육체에 있는 눈, 귀, 코, 입이 영혼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 귀, 코, 입은 영혼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지 진짜 눈, 귀, 코,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보이죠? 욕망이 하늘나라에 보이죠? 눈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죠? 눈을 뜨면 돼요.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꿈을 생각해 보면 돼요. 꿈을 생각해 보면 눈, 귀, 코, 입이 없더라도 꿈속에서 보이고 들리죠? 육체에 눈, 귀, 코, 입이 없더라도. 그래요. 영혼은 눈, 귀, 코, 입이 있어요. 육체의 눈, 귀, 코, 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의 눈을 통해서 이거를 보잖아요. 이건 어디서 보고 있나요? 이 그림은. 육체의 눈을 통해서 마음에 전달된 어떤 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마음에 나타난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혼은 뭐 눈을 뜨고 보든 눈을 감고 보든 사실은 마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을 통해서 마음에 드러난 사진처럼 드러난 이 그림을 마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결론은 뭐예요? 영혼은 눈, 귀, 코, 입이 있는데 눈이 있다는 것은 증명해 드렸죠. 마음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는 존재가 즉 영혼이 감지하는 장소는 어딘가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눈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있다 해서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은 눈, 귀, 코, 입이 있고 그래요. 마음에서 다 감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감각 기관을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진리에 이르는 길에 나와 있는 말이죠. 인간이 육체가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남는 것은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만 남는다. 이거 좀 뒤에 설명할게요. 이 상태에서 육체가 결합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육안, 육이, 육비, 육설, 육신이 나타난다. 육안은 뭐 마음의 눈인데 육체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보는 눈이죠. 육이는 귀인데 육체의 귀를 이용해서 육체의 귀에 바탕한 귀인 거죠. 육비는 코인데 육체의 코에 바탕한 그 마음에 있는 코를 가리키죠. 육설은 마음의 현대 다 이게 마음의 기관들인 거예요. 그래요. 마음의 혀고 육신은 마음의 몸이라 보면 돼요. 우리 감촉을 느끼니까 육안, 육이, 육비, 육설, 육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안도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이에요. 육이도 마음의 눈. 육안, 육이, 육비, 육설, 육신은 무엇을 감지하나요? 색깔,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을 감지하죠. 이런 건 다 어디서 나타나나요? 마음에 나타나는 거죠. 마음밖에 못 본다 했죠. 마음에 있는 것만 감각할 수도 있죠. 영혼은.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은 뭘까요?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은 섭리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운 사람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표시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영이, 영비, 영설, 영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안, 육이, 육비에 바탕하지 않고서 감지할 수 있는 눈기, 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잔인한 장면을 보면 역겹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냄새가 아닌데 역겹다고 느끼잖아요. 그건 뭔가요? 영비죠, 영비. 영비인 거예요. 그래요.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보는데 그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식으로 또 말로 떠오르는 거예요. 또 식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소리죠. 그건 뭘로 듣나요? 영의로 듣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가 가죠? 자, 한번 볼게요. 육안, 육이, 육비, 육신은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이 육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체와 결합하기 전에 뭐만 있을까요?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만 있겠죠. 육안, 육이, 육비, 육설, 육신은 왜 생기나요? 육체를 얻으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따라서 육안, 육이, 육비, 육설, 육신과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이 육체에 조응하면서 육안, 육이, 육비, 육설, 육신의 역할을 할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와 결합하기 전에는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이 있겠죠. 근데 육체와 결합하면 뭐가 생기나요? 영이 혼과 결합하면 뭐가 생기나요? 혼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영안이 유관이 되는 거예요. 영이가 유기가 되고 영비가 육비가 되고 영설이 육설이 되고 영신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는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관이 되지만 다시 또 영안이 될 수도 있고 유기가 되지만 다시 영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 같은 것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유관, 유기, 육비, 육설, 육신의 되는데 그러면 원래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역시는 유관, 유기, 육비, 육설, 육신의 기능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영은 어디서 비롯된다 했죠? 절대자에서 비롯된다 했죠. 절대자 일부로 했죠. 절대자 일부로 했어요. 성령이나 곡신으로 불리는 절대자의 일부라 했어요. 이 세상은 뭐라 했죠? 절대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졌죠. 절대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예를 들어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는 뭐 형태 이런 게 다 있죠. 형태, 소리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하여튼 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에 그런 기능이 다 있겠죠.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은 절대자에서 비롯되었으니까 절대자가 이런 형상을 가진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원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있지만 실현되는 유관, 유기, 육비, 육설, 육신은 혼과 결합하면서 생기는 거죠. 원래 기능이 있긴 있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딱 실현될 때는 이제 현실적인 유관, 유기, 육비, 육설, 육신은 이제 육체와 결합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감각기관 1. 유관, 유기, 육비, 육설, 육신이다. 마음의 감각기관 2.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이 있다. 알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한이 변해서 유관이 되고 영이가 변해서 유기가 되고 영비가 변해서 육비가 된다. 영설이 변해서 육설이 되고 영신이 변해서 육신이 된다. 이거죠.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죠. 그러면 영생을 얻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어떤가요? 마음의 감각기관들이 있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육체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가 않죠. 몸이 있어야지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도 육체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몸이 있어야지 뭐 영생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몸도 없는데 영생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몸이 이제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 영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절대자가 영생하는 존재니까 불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런 마음의 감각기관들은 뭘까요? 의식을 얘기하고 지금 의식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의식이 감지하는 걸 했잖아요. 감지를 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의 감각기관들이 의식의 구체적 형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얘기했죠. 영생을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육체와 같은 몸이 영혼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영혼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요. 항상 아름다운 모습, 잘생긴 모습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은 다 육체처럼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생각해야지 아름답고 잘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대에 이 이상 설명한 글은 없어요. 말로는 남겼을지 모르겠지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의 영적 감각 기관이 있죠. 그래요. 영한, 영비, 영설, 영신도 원래 사실은 이 하나의 영적 감각 기관이 분할되면서 생긴 거예요. 이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은 하나의 영적 감각 기관으로 통일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게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섭리가 세상에 있죠. 물론 만유인력의 법칙이 완전하냐 이런 건 떠나서 일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제 세상에 있죠. 섭리가. 그게 보이는 건가요? 들리는 건가요? 만져지는 건가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리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들리게 이제 하면 마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실제로 표시된 만류인력의 법칙은 원래 만류인력의 법칙은 뭔가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시를 해가지고. 그거 듣는 건 뭐가 되나요? 영이가 되는 거죠. 또 보이게 하면 뭐가 되나요? 영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영적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영적 감각기관은 영안, 영이, 영비, 영설, 영신보다 이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세상과 마음을 만든 존재가 신이 있다 했죠. 그럼 세상과 마음이 없을 때의 신은 어떤가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죠. 그 신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은 뭘까요? 이 하나의 영적 감각기관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겠죠. 이런 거 좀 자세히 하려면 좀 뒤에 좀 더 많은 걸 지식이 필요하겠죠. 당장 설명할 건 아니죠. 그럼 신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하나의 영적인 감각기관이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이 될 수 있다. 육체와 결합하면 영한이 유한이 되고 영이가 유기가 되고 영비는 육비가 되고 영설은 육설이 되고 영신은 육신이 될 수 있다. 근데 유한은 다시 영한으로 돌아갈 수 있고 유기는 다시 영이로 돌아갈 수 있고 육비는 영비로 돌아갈 수 있고 육설은 영설로 돌아갈 수 있고 육신은 영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어때요?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영적 감각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영적 감각기관은 들리지도 않는 것, 보이지도 않는 것, 만져지도 않는 것. 하지만 어떤 존재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각기관은 뭐랬죠? 의식의 구체적 형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사실을 처음 공개하는 거냐? 고대에는 아는 이들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는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바깥처럼 만들고 바깥을 안처럼 만들고 머리를 바닥처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어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여자를 여자가 아니게 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눈 대신 눈들을 그리고 손 대신 손을 그리고 발 대신 발을 모상 대신 모상을 만든다면 그때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감각기관과 관련된 건 어디서부터인가요? 다 설명하긴 그렇고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어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여자를 여자가 아니게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영적인 감각기관이 혼과 결합해서 육원, 육이, 육비, 육설, 육신이 생긴다 했죠.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은 뭔가요? 영이죠, 영. 영이죠. 남자, 여자는 왜 생기나요? 육체의 차이, 육체랑 결합하면서 생기는 거죠. 영으로 돌아가면 남자, 여자 없겠죠.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은 있지만 뭐 남자, 여자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남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성기로 구별되죠. 그런 것들은 육체랑 결합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이 영안이 되고 육이가 영이가 되고 육비가 영비가 되면 어때요? 남자 여자의 구별은 없어지겠죠. 그 상태에서는 그래요. 영혼은 남자 여자 있나 없나요? 있죠. 있죠. 혼과 결합하고 있으니까 영이. 근데 영혼이 영과 같은 상태가 되면 이제 남자 여자 이런 구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내막을 모르면 어렵죠.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여자까지는 했고. 그리고 너희가 눈 대신 눈이란 건 뭘까요? 이거 이 얘기하는 거죠. 육안 대신 영안을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손 대신 손을, 발 대신 발을 여기까지는 뭘까요? 뭐 그냥 육신을 영신으로 만들어가는 얘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영안, 육이, 육비, 육설, 육신을 영안, 영이, 영비, 영설, 영신으로 만들어가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모상 대신 모상을 만든다면 그때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모상 대신 모상을 만든다면 무슨 말일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보면 되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원래는 뭐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었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원래는 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만 그런 게 아니라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 모상은 그냥 보이는 것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모상이 무슨 뜻일까 보니까 영어로 unimage instead of unimage죠. 그냥 형상 대신 형상, 모상 대신 모상으로 번역할 수 있죠. 그래요. 절대자의 생각을 얘기했는데 절대자의 생각은 뭐 색깔, 소리, 냄새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절대자의 생각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얘기인 거죠. 절대자의 생각의 상태로 돌아가면 이 얘기인 거죠. 그때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절대자와 합의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적 감각기관으로 꼭 안 돌아가더라도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의 상태로만 돌아가더라도 어느 정도 감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이러면 하나의 영적인 감각기관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영적인 감각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지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